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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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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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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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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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반주기 좀 가져오세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김규혜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수요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륜순복음교회가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재단도 기도하는 신명이 많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입니다. 교도하십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 같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권주숙 권사님, 장점숙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몇 장 해줄까요? 반주를 해줄까요? 그냥? 반주요. 빈들의 말 아까 안 한다며. 안 핀다 이거라면. 그럼 이게 안 보이는 거 이거 해 그냥. 시작. 구주 반주가 없었어. 어찌요? 죄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태블릿 PC를 가져와서 찬송을 하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권주수 권사님 충성되게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이 오니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장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되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의외로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오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남이 한 말을 잘 해석을 잘해야 되겠다. 꿈보다 해몽이 낫다고 내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오해하고 받아들이면 자기만 손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아주 그 희귀한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이웃 나라 왕 암몬 나라의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암몬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좋고 또 암몬 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내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다윗이 암몬 왕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암몬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문을 보내겠죠. 일본의 아베가 죽은 세상을 떠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조문객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객을 보냄에 있어서 당신 내가 부친께서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정성을 다해서 조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저기 암몬 나라의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나라에게 조문을 잘하고 싶죠. 그래서 선물을 보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문이라는 게 은연중에 정치도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결혼식이라든가 또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국가의 장례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장례할 때 보면 중요한 사람들 묘직을 이렇게 차지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을 하면서 사람들 오고 가면서 교류를 하죠. 이번에 영국 여왕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셨는데 이게 만남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좋은 역사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조문 사절단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파송을 했어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저분이 옛날에 암몬의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가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딱 보냅니다. 보냈는데 암몬 사람들이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다음에 새로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다윗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서 우리나라를 엿보고 탐지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 좋은 말을 하면 이 사람 보세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봐요. 교회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옆에 전도할 사람이 그러면 오자마자 무슨 생각이냐.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그러지. 은혜가 되게 이렇게 전 선입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선입관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암몬의 왕 조문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껏 조문을 했는데 그 암몬의 신하들이 악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히 반대의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듣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능하면 내게 좋은 대로 해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자기만 힘들어요. 자기만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이렇게 권고를 들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좋은 마음은 옥토예요. 제가 우리 최원영 목사님 한번 저기 앞에 나왔었죠. 한번 지난번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딱 그런데 그 아들이 뭐냐 그러니까 야 옥토야 그러더라고요. 아들 이름이 옥토예요. 아들 이름이 옥토예요. 옥토야 그래서 뭐 옥토? 근데 아마 좋은 아들이 되라 그런 의미로 옥토라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저기 좋은 대학 고등학교에 이제 그 무슨 특별 대안학 고등학교 거기를 다니는데 아주 얘기를 해보니까 착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덕분에 내가 브라질에서 먹는 뭐 그 음식을 하나 사줘서 내가 먹고 왔는데 참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인데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해석하는 게 성경 해석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석하면 아주 유익하고 좋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보세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암몬 왕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 중간에서 한운의 그 이제 왕의 아들이죠. 한운의 친아들이 와서 이게 다윗이 그냥 보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아마 우리나라를 찾아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위치도 보고 탐지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삼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왕의 아들 한운이 그냥 그렇지 않아 좋은 마음을 했겠지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조문사절단을 악의를 품고 체포를 해버렸어요. 와 그래서 인사하러 간 사람들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나라의 교류, 외교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정중하게 대접하지 않고 포로처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지금은 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요새 수염 깎잖아요. 남자들. 예? 옛날에는요. 이 수염이 남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 시편에도 보면 아론의 수염에 내린 것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염을 안 깎았단 말이죠. 쭉 계속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면도기도 없었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면도기가 있어가지고 발달하지만 옛날에는 수염을 쫙 이렇게 흘러내고 턱 하고 이제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중동이나 중국이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탁 나면 스승의 모습, 아주 엄중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렸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일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래서 까는 게 아니라 일로 와. 나중에 가위를 팍팍팍 자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하게 팍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안 좋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그런 일이 가끔 있었잖아요.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머리채를 뒤잡아지고 그냥 가위를 팍팍팍 잘라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망신스럽게 했는 그런 기록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차라리 이 수건이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교회에 와서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민족이지요. 자, 그런데 머리가 휑해서 거울을 보면 가위로 막 잘라진 그 모습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탁 써가지고 나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을 봐요. 옷을. 중동 사람들 옷은요 통짜 옷이에요. 통짜. 근데 통짜 옷인데 속옷을 안 입어요. 보통. 왜 그러냐 하면 중동은 더우니까 통짜 옷이니까 바람 위로부터 아래가 쭉 올라가니까 시원하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수염을 가위로 싹둑 자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의복에 옛날에는 이제 속옷이 없으니까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다. 옷을 갖다가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사람으로서 아주 몰골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 봐서는 지금처럼 바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짜 옷을 입었는데 중동 볼기까지 그냥 옷을 잘라버렸으니 이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자.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속옷을 입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속옷을 입었어요.
일반인들은 속옷을 안 입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 사람들이 그런 식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더운 나라에서 시원하게 전신을 태양열에 가려주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이 통으로 옷을 입으면서 속옷을 입지 않고 제사장만 입었는데 통으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수염을 막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라놓았으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 신임을 해서 보낸 최고의 관리들 그렇게 해놓았으니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람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반겨주고 또 대접도 해주고 사람처럼 대하는. 근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그 조문단들을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진 상태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옷이야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바꿔 입으면 되지만 그 잘라진 수염은 자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이 국경지대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윗이 정말 인격적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 보통 때 우리 지금 생각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점잖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싹 잘라버렸으니까 벌써 어른의 채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 모습을 어떻게 했냐? 새 옷을 갖다 주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염도 자라기까지. 수염이 빨리 자라잖아요.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좀 머물다가 오라.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참 인격적이에요. 전쟁터에서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막 싸우던 그런 용장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밑에 신하들을 아주 엄중하게 점잖게 대접하고 대우하는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로 오지 말고 거기서 머물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서 지내다가 다 자라면 이제 오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선한 마음만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암몬에게도 선한 마음, 신하들에게도 선한 마음, 그리고 인격적으로 암몬에게 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모습을 옷을 다 새로 입혀 새로 주고 또 수염도 자라기까지 잘 정돈됐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라.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요, 아주 섬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섬세한 것. 전에 이제 우리 김공식 목사님 전에 총무할 때요. 야,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른들에게 무슨 일을 하면 다 전화 봐가지고 여쭤봐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일을. 어른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또 그 행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와, 참 훌륭한 목사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사람을 대할 때에 왜곡하지 말고 그리고 최대한도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베네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침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모차도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아담아 하와야 이제 너를 위해서 다 지어놨으니까 이거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와와 아담이 처음에는 참 즐겁게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하고 교류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단 1%도 의심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거짓말을 모르지요. 거짓말하듯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곳의 모든 실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네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거기서 즐겨라.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한을 두어요. 모든 것을 프리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제한된 자유예요. 자유는 자유인데 침범하지 못할 자유가 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주일 선악과, 11조 선악과, 하나님의 종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개는 손대지 말아라. 네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손대지.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요거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상징으로 그걸 손대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die. 너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1%도 죽는 일이 예외가 없음을 말하고 100%를 말한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들은 행복했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만 제한된 것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여러분들 기차가 철도만 쭉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면 저 유럽까지 아마 열차 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유럽까지. 북한을 넘어가지고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 저 지금 EU인 우리나라까지 아마 그 전동차를 타고 갈 수. 근데 철도는 철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거지. 철도에서 떨어지고 흙에 있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갈 길이 있고 안 갈 길이 있어요.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야, 하와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죠. 그 자존심 건드리는 것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나옵니다. 막 뒤집어 엎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다 먹지 말래. 한 가지만 먹지 않아도 행복했고 다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한 가지 그거는 먹지 말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50%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 까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요새 지금 국회에서 등이냐 중이냐 막 따지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이다.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법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다섯 개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참 소중한 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50%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한 질문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50% 안 죽을 수 있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사탄이 우리들을 침노할 때에 처음부터 너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뱀의 꼬임은 먹어도 괜찮아. 자, 이 하와의 말을 탁 틀어잡고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아담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신천지 같은 교회는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안 밝혀요. 나 신천지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대요. 성경 공부 가자고, 무료 성경 공부 가자고, 한번 만나보자고. 거짓말로 싹
딱 넘어가.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밝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당당하면 그러죠. 내가 신천지인데 우리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으면은 그러죠. 근데 그런 말 하다 안 하고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고개 넘어갔다 생각하면 그때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죠. 진짜 진실한 종교라면 처음부터 밝혀야지. 우리 신천지다. 신천지는 하나님이 축복한 종교다. 이래가지고 딱 나가야 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아주 저 구렁이 돌 넘어가는 거, 굴러가는 것처럼 슬렁슬렁 처음에는 안 가리키다가 어느 정도 수점에 가서 딱 밝힌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아주 악한 방법이에요. 또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터 위에.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처인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의적인 왜곡을 통해 하와는 뱀의 왜곡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뱀의 말을 들은 다음 수업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가만히 이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 하나님처럼 돼. 먹어도 괜찮아.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눈인데 누구 말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가 중요해요. 그 친구가 말하는 대로 사람은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 보세요. 악평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악하게 같이 쓸려가요. 좋은 평을 하잖아요. 그럼 좋게 같이 끌려가요.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와는 생각이 달라지고 보이는 폼이 달라지고 각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뱀의 이야기가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 마귀는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져 가면 사탄 마귀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적 왜곡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악의적 왜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도전과 유혹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조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피아노가 있고 기타가 있잖아요. 그럼 기타는 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해야 돼. 맞춰놔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자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안 하고 나가면 지멋대로 소리가 나요. 그럼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허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지에 가면서 늘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췄어요. 신앙은요, 나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멋대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서 자기를 조율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조문단을 보내었는데 암몬의 한운의 신하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잘못 왜곡을 해가지고 수염도 잘라버리고 중동머리까지 옷을 잘라버려가지고 망신을 줘서 보냈습니다. 마귀는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 원해요. 마귀는 와서 좋은 거 안 줍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이죠. 좋은 것 주고 행복하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탕자가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이 와서 다 이것저것 허랑방탕하니까 돈이 금방 떨어지죠.
돼지우리 속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나는 괜찮은 대접 받을 텐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멸시와 천대받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돌아왔냐? 동부 밖에 있다가 탁 껴안고 말이지요.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거지 옷 다 벗겨버리고 새 옷 입히고 돼지 똥내 나는 그 새 옷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막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고 막 띵가당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저기 백집사님 이 장로님 쥐염열매 먹어보셨어요? 네, 봤어요? 먹었어요? 장군사님 어땠어요? 네? 장군사님 어땠어요? 그게 요만한 건데 내가 먹어봤어요. 난 근데 달콤하더라고요. 달콤해. 네, 생기긴 못생겼는데 먹기는 달콤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사람에게는 못 먹을 건가 봐. 돼지한테 주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하도 그게 많으니까 약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약으로 쓰는 거 돼지한테 줬으니까 돼지가 먹는 것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돼지는 다 먹으니까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돼지 쥐염려를 먹는 그런 대접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도 지난주 성경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잖아요. 그뿐 아니라 왕이 먹는 좋은 상에서 무비보셋의 대접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왕자처럼 하늘나라에 신령한 기업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데 마귀는 와서 그거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강대상에 있으면 무슨 말 좀 하든지요. 내게 유익하도록 받아들이면 돼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측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곡해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한다. 사람 앞에 아부하는 게 아니다. 사람 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지없이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최성권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냥 잘 해석을 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곡해해서 이 다윗의 한운의 신하처럼 이렇게 곡해하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비극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요 순전하고 착한 마음이 필요해요. 좋은 마음, 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악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선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평강을 누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굴절되게 받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받아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면서 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방송실 성령이 계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성령이 계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선한 마음 같도록 예수의 마음 같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의 일창으로 하고 통성한 10분 동안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할 영혼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가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선서 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도록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나를 구하셨네 선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돼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선서 구하셨네 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선서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전함으로 받아들여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